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존재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다양한 인물들 속에서 다소 생소한 한 사람의 이름, 그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입해 봅니다.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의 하나님, 우리가 익숙하게 불러보지 않았던 이름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갈의 하나님, 하갈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셨고, 그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의 삶에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다소 영웅들의 이름에 가려져서 생소하게 느껴질 그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레아에게도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은혜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갈에게도, 비천한 여종 하갈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삶에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예외가 없이 단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필요로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충분한 도움이 되십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도이자 전도자,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율법주의자여 그의 삶에 있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요,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 고백과 소신을 가진 사람이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들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아주 꼿꼿하고 분명한 사리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명확합니다. 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급진적인 변화를 보인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없이 자애로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희생적인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바울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바울의 생애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고 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편협함, 약한 것, 자기처럼 열정적이지도 그리고 완벽하게 어떤 일에 목표를 정했으면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는 흐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 이전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열매를 거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판단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었을까? 화가 나고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안에 있었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원리가 바울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 화가 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고 자꾸 여겨지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 계속 반복해서 실수만 하는 사람, 조금 어떻게 달라질까 했는데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야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도자로 살 때 그 마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겁니다. 단순히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전도 훈련, 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 만나는 게 부끄럽고 사람들 마주칠까 봐 두렵고 그냥 조용히 받아만 가면 좋은데 뭐 어디서 나왔냐 어느 교회냐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고 슬슬 피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 사람한테 꼭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면서 끝까지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도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용해야 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로운 사람,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행위를 보면 짜증부터 나고 괜히 화가 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됐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가르치고 또 인도했던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우연찮게 전화 연결이 돼서 소식을 전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생 자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엎친 데 덮친 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던 차인데 거기에다가 병까지 들었어요.
암이래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병원에 갈 수도 없다고 하고 만날 수도 없다고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전화기에다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 정말 선하고 착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아들이 아파서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는 신앙인인데 왜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뭐 여러분들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만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일치, 모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뭔가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더 성숙하고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삶이 그냥 일상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먹은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가 일어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런 열매를 기대하는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유들을 따져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지금 우리 삶에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게 은혜,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다,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마음의 불일치,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신앙인의 공동체,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더 많은 사랑과 그리고 의의 열매들이 발견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상해요. 심지어는 그것을 기대하다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일이 많습니다. 신앙적인 회의, 그 회의가 들어서 마음이 괴롭기도 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인, 신앙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될 때 당황스럽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보다 믿지 않는 이웃의 저 가게 저 주인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더 신앙인다운, 더 신앙인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누가 그렇게 묻기라도 하면 마땅히 대답할 근거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는 과연 더 거룩한가? 세상보다 더 완전한가? 흠이 없는가? 더 옳은 일을 추구하며 더 옳은 가치관의 그런 모습들만을 늘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기준에 따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온전하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 같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신앙에 심각한 회의가 들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진리라 믿고 따르는 것이 삶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갖는 낙심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이 다 옳은데, 분명히 맞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진리인데, 그런데 세상에 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면 그것과 비례해서 세상이 깨끗해지고 사회가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율과 숫자는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한, 그렇게 사람들의 죄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1% 기독교인일 때가 더 낫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20%, 25%를 자랑하는 기독교인 숫자를 듣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 안에서 깨끗해졌나? 죄는, 어두움은 얼마나 더 물러갔나? 좋은 이데올로기, 선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정권이나 정부가 들어서면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이전의 적폐라고 하는 것,
어둡다고 하는 것, 나쁘다고 하는 모습들, 부패한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는 현실에 늘 부딪힙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질의 문제, 본질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믿음대로 잘 살았다고 해서 오늘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내일 내 삶이 똑같이 그럴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탄식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 그 사람이 똑같이 의롭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교회의 어른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고 싶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뚜렷하게 자랑할 만한, 차별할 만한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들을 차별해야 하면 이 일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임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이기심과 죄악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은혜의 시각, 사랑의 시각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와 관련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역사의 주인공,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하갈은 그에 비해서 여종으로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렸던 축복의 어떤 한 단면에서 그냥 잠깐 보조 출연력 정도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는 그 물줄기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몇 번 이것이 어긋날 수 있는 상황, 아브라함이 스스로 인내의 한계심을 가지고 혹시나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 사라가 누구보다 먼저 주도적으로 여종에게서 자식을 보고 그 자식을 적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을, 유업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이 일들을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갈이 정말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정말 그렇게 될 위험한 상황에 이르자 사라가 여러분 하갈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이 분명하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역시 사라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갈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히 고민스러웠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13절에 주신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주인의 질투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쫓겨나서 광야를 떠돌아야 했을 때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것을 방황하며 먹을 것이 없어서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셨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태를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이 즉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성경에 바울이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너무 잘 깨닫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선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차별하지 않고 정성껏 열심히 했습니다. 치료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자기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기심입니다. 섣부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 우월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 괘씸하다고 말하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더 적극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여전히 세상을 살만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코로나19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9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에는 레아와 관계하시고 레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아와 라헬은 자매입니다. 사이좋은 자매. 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남자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아버지 라반은 두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색한 관계들을 화해하는 관계,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에게 자기 사랑하는 두 딸을 다 시집 보냈습니다.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편애했습니다. 편애는 긴장을 낳았고 긴장과 갈등은 두 사람에게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경쟁하게 되는 이 어설픈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과 라헬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헬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마음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나타나셔서 레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아파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절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의 자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레아가 아이를 얻을 때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아들이 레아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고백이 그 이름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내게 위로를 주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들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갖게 될 때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정서적으로 느끼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남편과 내가 비로소 연합했다, 한 부부가 온전히 되었다고 하는 감격을 담은 겁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찬송함입니다. 자신의 삶의 눈물과 한숨, 괴로움만 있었던 레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입으로 찬송이 나오게 하신 놀라우신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십니다.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여전히 연약한 사람,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그들을 보고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의 하나님이셨고 레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그렇게 자꾸 구별하고 나누고 어떤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성도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못하면, 대통령이 짜증스러우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가 온통 엉망이라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못마땅하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나와 함께 내가 잘 아는 그분이 그렇게 잘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안에 얼마나 그렇게 악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으면 저럴까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하갈처럼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의 원리를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되게 할 수 있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